예,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드린 바울이 보내는 권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에 기쁨과 감사로 그들을 칭찬했다면 이번 장에서부터는 그들에게 있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언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열매와 수고를 충분히 인정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 그 후에 이야기를 마치는 상황 가운데 조심스레 당부의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않고자 하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넓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이 권하는 권면은 부드럽지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진리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문화 안에 살아가지만 복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초대교회의 교리 문서였던 디다케는 세례의 문턱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 곧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으며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과 복음의 길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될 때 성도로서 어떤 길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묻고 답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길이자 생명의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절제와 정결, 일상의 성실로 드러나야 하고 세상의 길이자 사망의 길은 탐욕과 음란과 자기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을 선명하게 구분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욕망의 길이 아무리 넓고 편하며 화려해 보여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과 사랑, 절제와 성실로 구별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미 배운 대로 더욱 힘써 걸어가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8절로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선명하게 진리를 제시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욕망을 다스리라는 바울의 권면이 전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로 형제의 사랑과 근면한 삶입니다. 거룩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했던 기도의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8절로 부활과 재림 신앙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의 재림과 다시의 오심을 전하며 하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이 슬픈 시간을 이겨나가길 권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현실을 살펴보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전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전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의 한 문장 안에 성도가 살아낼 새로운 삶의 리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배운 대로 행하되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것이고 어제의 순종 위에 오늘의 순종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멈추지 마라.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거룩이 선명해지고 일상이 성실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스포츠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앞섰다고 끝이 아닙니다. 완주는 마지막 코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의 무게로 올려놓았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이자 명령이기에 성도의 전진은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 속에 구원받은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첫 시작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라 살 수도 없던 죄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높으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능력을 약속받은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까지 잘 왔다고 격려하며 이후로도 함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관성에 따라 습관처럼 믿음이 이어지기 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이 길을 맹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무신경적인 무심한 일이 아니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온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생애 말년에 자기 초상 옆에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라틴어로 앙코라 임파로라고 하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위대한 작품으로 예술가로서 완성에 이른 듯 보였지만 그는 삶을 진행형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이미 배운 대로 행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는 부르심 앞에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완성된 선물이자 또한 매일 살아내야 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을 함께 살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 위에 찍힌 순종의 발자국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의 길에 전진하고 또 전진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상반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구체적 요청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거룩을 강조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육지 모두 사용하며 교통과 무역이 활발했던 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 미신과 제의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중 많은 이방 종교는 성적인 행위를 신전 제의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공기는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했고 신전은 사람들의 욕망을 마음껏 풀어놓는 공간이었습니다.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재물과 행위를 바칩니다. 그 안에는 성적 타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매춘이 직업으로 인정받았고 첩을 두는 것은 당연했으며 간통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현실 한복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요? 바울은 먼저 성적인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 요청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삶이며, 성도는 몸과 마음, 삶 전체로 그분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몸은 단지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은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 안에서만 온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바로 이 선물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내 몸과 마음, 전인격적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라 외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쾌락은 정상이고 정결은 낡은 가치로 여겨집니다. 겉으로는 자제하고 있는 척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쾌락을 얻고자 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오히려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방식이 다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재림신앙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재림신앙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꼭 다루어야 할 믿음의 영역을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모습에서는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망에 관해서는 바울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곧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복되는 부정을 사용합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바르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죽음이 삶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고 위생도 열악했습니다. 죽음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끝없는 슬픔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일은 발생했습니다. 하늘 소망이 없는 이들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식되었다가 죽음을 외면하면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다가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는 이러한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속 위에 말합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재림신앙은 단순한 종말에 대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에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다시 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을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공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진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슬퍼하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공포에 기대어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도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현실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낼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갈 때 끝까지 남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먼저 잠든 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새 몸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결코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이며 영원한 기쁨의 날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재림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새로운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있다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주의 정결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 앞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부활의 영광을 굳게 믿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